그분이 아니고 그 예수 이름이 전부인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신약에는 예수 이름.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 내 아버지 집은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를 성부 하나님 집이구나. 근데 우리가 계시록 보면 또 그 예수님이 그 성전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죠. 성자 예수님이 본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따로 있다면, 즉 성부와 성자가 있기 다르면 아버지를 보여줘야죠. 보좌 우편이니까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 진짜 앉는 그 예수 하나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나를 봤으면 그는 아버지 본 거야. 이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증거죠. 그래서 동시다역입니다. 동시다역.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워낙에 안 믿으니까 내려오셔서 아버지를 믿으라 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시는 거죠. 아들로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냥 껍데기만 있고 아버지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된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이런 말도요.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또 마치 나눠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이제 올라가셨고 그럼 거기서 보면 그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로 계신 건지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그림을 그리라면 이렇게 그립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성자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다. 이게 이제 보통 그림이죠. 여러분 저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그림을 저렇게 그리고 있죠.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몇 분이 계시던가요? 천국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삼일체로 계시던가요?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한 분 예수님이 계시던가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때.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과 찔림을 받은 것,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장철조요 전능자라. 처음과 나중이라. 주 하나님 그래서 그죠? 주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자라. 내가 예수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내가 예수야. 그거 말입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모습, 예수님이죠. 쭉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그 천상에 있는 보좌연신 하나님 바로 예수더라 이거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업무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을 산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혼자 계셔요. 보좌가 세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보좌가 몇 개입니까? 세 개 아닙니까? 우편은 어디 갑니까? 우편. 우편은 어디 가버렸어요? 저는 성경을 보좌 생성 십자가도 어떤 사람은 세 개 딱 그려놔요.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올라가 봤다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쫙 일어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어린 양이요. 그분이 다시 올 자요. 근데 그러면 우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편에 앉혀준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우편에 앉혀준다 그랬잖아요. 내 보좌 우편에 앉혀주리라고 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니까 거기 나온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내 우편에 앉아준다 이런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걸 장소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두 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보좌도 벌써 보좌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는 보좌예요. 단수예요, 단수. 근데 사도신경에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상징인데 사도행전은 사도신경은 상당히 그 삼위일체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이것은 잘못하면은 사실은 천주교에서 사실 왔죠. 천주교 전통이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삼일체로 가버립니다. 근데 다 삼일체에 깔려 있으니까 뭐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 뭐 경배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이름만 해서 한 번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생각하기를 우리는 세 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동시다역을 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의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쳤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정부가 성자를 앉혀줬다 했는데 성자가 또 나중에는 내가 너 앉혀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그분이 그분이지. 그러니까 보여준 거예요. 아들인 예수를 충성하니까 이렇게 앉혀주는 거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순교하면 죽으면 이렇게 앉혀주는 거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이사야가 본 보좌를 한번 보세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가 몇 개입니까? 영원 전부터 났으면 정자가 났으면 옆에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들 자리 다리 아프실 텐데 예수님 다리 아프실 거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지. 왜 보좌가 없는 거예요? 우시아 왕 때 죽은 이사야가 본 그 천국이. 그리고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형상대로 만들자. 그건 거예요. 천사들이 항상 있으니까.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보좌도 있습니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입니다. 보좌는. 사도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똑같습니다. 에스겔하고 비슷하죠. 이따 천사물인데 첫째 생물, 둘째 생물이 다 천사들 모습이고요. 거룩하다 이거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이고 이제 되겠고 장차 올 자라. 보좌에 한 분 계신데 그 예수님이에요. 장차 올 자 누구예요? 보좌에 누구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이 구약에는 누구예요? 에스겔이 봤던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이에요. 삼일체로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또 물어보면은 그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달린 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보좌 옆에 딱 앉으니까 예수님이 딱 옆에 딱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문자 입혀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고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만물의 경배 대상이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예수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 어린 양인데 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우리는 요 성부고 요 성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잘못입니다. 물론 명칭상 그렇지만은 이분이 한 분이에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소개할 때 어떤 교수면서도 회사 대표이면은 교수이면서 어떤 회사의 대표이신 누구누구가 오늘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어린 양 예수라는 거예요. 또 이걸 표현을 잘못 보면요 어린 양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으니까 어린 양이 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책을 해서 보좌에 그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냐? 두 번 하면은 다시 논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사실 어린 양이 아니죠. 상징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그게 표현이 실제적입니까? 상징입니까? 상징입니다. 상징이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건 상징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거는 두 인격입니까? 한 인격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하면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두 분께로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두 분을 생각했죠? 계시록 때 저도 두 분을 생각했어요. 아, 두 분이 잘 사이좋게 잘 지내시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 절 한번 하고 또 예수님께 가서 한번 또 인사 건네고 또 성령께 가서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는. 예. 예, 예. 예. 예, 맞아요. 그 아까 오전 안 오셨네. 아, 오전이 아니라 일부 시간. 아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에 없어졌어요. 예. 그분이에요. 그분. 그렇죠. 예. 다르면은 여호와 하나, 예, 신약에서 그 삼일체 같으면은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라. 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소홀히 하지 마라. 섭섭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괜찮습니다. 그건 구약의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 군의를 가지신 하나의 어떤 전체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상징을 말하고 예수를 말할 때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체휼하고 우리를 중보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천국에 올라가고 부활의 천년명이 됐던 그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이 다른 측면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이거는 하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은 삼일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이제 삼일체 논쟁의 역사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삼일체 때문에 굉장히 싸웠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니까 골치 아파가지고 이제 회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그 종교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지만은 성부는 아니야 라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성부는 아니야. 이게 이제 나온 거죠. 예. 아,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고 옷을 입고 오든 안 오든 간에 지금 중요한 핵심은 오늘 핵심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냐 아니냐, 인격이 같으냐 안 같으냐 그걸 오늘 다루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니케아 신조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예, 니케아 신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타나시오스 신경이 있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위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이 있어서 한 분이시요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위엄이 있어서 같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거 이제 천주교에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삼일체 신앙입니다. 삼일체 빼면 천주교는 무너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은 새 하나님을 생각하죠.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삼일체 신학은 천주교 교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받았으니까. 개신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맞냐 안 맞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일체 지금 교리를 받아가지고 공부했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혹은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못 믿고 있으니까 이런 세면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분 성부이시지 세 분의 성부가 아니다. 이게 다 분리됐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삼위를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요, 천주교에서는 삼일체와 지키고 있습니다. 삼일체 부인하면 구원 없어 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근데 개신교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삼일체 안 믿으면 다 구원 없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지금 삼일체를 안 믿으면 여러분 다 구원 없습니다. 근데 삼일체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예? 삼일체가 지금도 모르면 또 구원 없대요. 예.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사실은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의 신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로는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었고 개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는 삼일체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논했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도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삼일체론을 확립했고, 칼케톤 회의에서도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삼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이단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 칼케톤 회의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600명의 감독들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도표를 보면요, 삼일체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때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주 이상한 그림이에요. 성경하고는 모순이 납니다. 예수님은 저기에 삼일체론자의 논을 따지면 예수님이 한 말은 다 많이 틀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고쳐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이런 거 다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틀립니다. 삼일체론이 맞다면. 한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같지 않아요. 같으면 큰일 나. 달라야 돼. 마치 이것이 이제 물이 끓이면 수증기가 됐다가 또 얼음이 됐다가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상호 내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되어 있지만은 또 한 공통분모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이건 라틴어로 이제 써놓은 거고요.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님은 뭐고, 요건 또 뭐예요? 여기 전기로도, 아까 전기, 빛, 열, 힘으로도 나오고, 사람, 아버지, 아들, 남편, 요거는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어떻게 설명할까? 안상홍의 삼일체는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완전 이단이 나옵니다. 삼일체를 이단들이 써먹어요. 싹 집어넣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그 그림 그려놓으니까 또 이게 삼일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칼빈도 위격, 세 위격을 했는데, 삼일체를 강조했죠.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가 쓴 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다 인간 이성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신비한 분이라는 거죠. 삼일체 교리 자체는 신비하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교리다. 이해되지 않는 교리를 왜 가르칩니까? 말아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하나님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믿어. 결론은 믿으라. 잘 몰라. 이것이 삼일체의 결론입니다. 대요리문답 신도계에도 삼일체론이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오직 하나는 한 분뿐이시다. 삼위가 계시니 성부수자 성령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위적 특성에서만 다르시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예전 합동 신도 개요에 보면은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참되지. 쭉 나오죠? 신도개요. 자, 여기 보시고요. 신격의 통일체의 하나의 실제 권등 영원성을 가진 삼위가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며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신다. 분리할 수 없다. 삼위는 그 신성한 능력과 존재에 완전히 동등하시다. 이렇게 쭉 했고요. 여기 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삼위는 모든 사역에 공동으로 사역하시나 성부는 주로 계획하시고 성자는 계획한 것을 실현시키시며 성령은 모든 은총을 보존하고 더하신다. 여기 이제 통합책의 헌법책에 나온 고백입니다. 저건 아마 아다나시오스나 저쪽 옛날에 400년 칼케톤 회의 그런 데서 고백된 것인데 이게 보면 이제 성부는 주로 계획하시는 분,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성부는 계획하고 성자는 실천하고 성령은 보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나눠버린 거죠. 하나님을 쪼개버렸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세 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죠. 예. 천주교는 왜 삼위일체를 그토록 강조합니까? 예? 마리아를 넣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천주교 교리 문답입니다. 요리 문답. 예? 세위가 서로 관계가 실로 오묘한데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께 낳음을 받으시고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느니라. 윗격도는 서로 구분된다. 이게 삼일체입니다. 천주교 삼일체. 우리 개신교와 똑같습니다. 성부는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자는 성부의 실체로부터 오로지 성부로부터 출생한다. 성령은 서방교회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방교회에 의하면 성부로부터만 발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네딕토 16세도 삼일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의 삼일체를 보면은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완전히 마리아 성모 무험술,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고 예수님만 낳고 다른 자녀를 안 낳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천했다 그래요. 완전 신이죠.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신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딱 안고 있고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커요. 왜? 성모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교황도 가서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중보자예요. 이 마리아의 십자가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마리아도 십자가의 대속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개신교에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죠? 마리아의 십자가. 이게 마리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 있고 마리아가 중보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떤 성당에서 만든 건데요. 성당에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성부, 성모, 성자. 위험한 거죠. 이방 바벨론 종교의 신들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카톨릭의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를 축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성당이 있어요. 이름이 요거는 저기 인천에 있는 부천에 있는 삼위일체 성당이 있습니다. 예, 예. 이름이 삼위일체 성당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삼위일체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천주교는 아주 생명 걸고 하니까 아주 천주교. 그래서 지금 WCC가 하나 되는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는 게 같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야. 천주교의 삼위일체론의 결과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세 분이에요, 아니에요? 천주교는 지금 세 분의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림을 보면 어때요? 옛날에 유명한 그 뭐 미켈란젤로인지 이런 사람들 다 저렇게 그렸어요. 세 분의 하나님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럼 세 분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그럼 로마는 그 카톨릭은 이단이잖아요. 카톨릭은 우상 종교잖아요. 그 종교가 삼일체를 가지고 세 분의 하나님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개신교는 지금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건 문제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맞아요. 사위일체 아닙니까? 그렇죠. 잘 보셨네요. 사위일체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사위일체 되기는 쉬워요. 하나님은 한 분이더라 해야 되는데 세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하나 넣는 것도 뭐 한 두세 교황도 하나 넣고 그러면 오일체가 되고 이렇게 하지. 거기는 안 되는 게 예. 성자를 사오잖아요. 예. 천주교는 삼일체설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세 분입니다. 삼일체가 그게예요. 실제로는 세 분입니다. 사단의 틈은 사단의 강경한 속임수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겠다는 거죠. 우리 교리를 이용해서. 종교 계획을 헛했다니까. 저 하나님을 삼신으로 믿고 있습니까? 일신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일신입니까? 삼신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데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일어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 천주교 수녀가 꼭 셋이
수제도 세분도 물어보니까 예.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인이죠. 올려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죠. 예, 삼일체입니다. 삼일체를 그대로 수용한 개신교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삼일체론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었을 때 내 영혼이 지금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 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못 가더라 이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들이 못 가요. 목사들 90% 이상이 못 가요. 90%가 뭐예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성도들은 못 가요. 지금 생각 90%만 칩시다. 교회 안에 지금 10%만 천국 가고 90% 못 간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삼일체 그렇게 잘 믿는데 왜 못 가요? 삼일체 잘 믿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은 못 가요 지금. 지옥이 다 떨어져요. 왜 삼일체를 그렇게 믿으면서 왜 못 갑니까? 삼일체가 맞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이단들도 덕세를 합니다. 삼일체에다가 자기를 끼워 넣어요. 이거 다들 자기가 다 재림주야. 자기가 메시아야. 자기가 예수야. 통일교 문선명이 재림주 아닙니까? 자칭 하나님. 예수 삼일체를 나눠버리니까 딴 인격으로 나누니까 지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빼고 예수님 빼고 자기 그 자리 자기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지금 신천지 복잡합니다. 신천지 복잡합니다. 지금 인천에 제가 있는데 그 아시아드 경기장에 하는데 한 10만, 20만 모였어요. 얼마 전에. 와, 각국의 뭐 총리들 다 인사말 하고 뭐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다 인사말 합니다. 목사들도 다 쫓겨버려서. 예, 그 저기 구신구신 합니다. 뭐 구청장, 시장 뭐 다 할 거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 다 구신구신 합니다. 이만희한테. 그리고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보혜사입니다. 천부교, 박태선 자기가 감당나무 이런 거 다 삼일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만희 교주. 예? 삼일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에게 다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삼일체 해가지고 그 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걸 딱 빼고 자기 딱 올라가 타고서는 자기가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휙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안상홍 이런 사람들. 예? 이게 삼일체가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는 이거 분명히 나 외입니다. 단수입니다. 그죠? 우리 외가 아닙니다. 나 외에 하나님 한 분이죠. 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맞습니까?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편 72편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 9장에 천지창조는 하나님 홀로 했습니다. 천사를 대동해서. 3이라면은 그가 홀로 하면 안 되죠.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천사를 인도했습니다. 그 불기둥, 구름기둥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했다 그래요. 출애굽도.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 홀로 같으면은 이 성문대 그러면 성전 어디 가고 성령 어디 갔습니까? 홀로 높임 받아요. 그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섞지 않고 만세의 왕. 근데 그분이 보였어. 예수님이요. 나타나서. 그러면 그분은 딴 분이에요? 아, 그분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분은 딴 분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죠.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그 열왕기하 19장에도 홀로 하나님. 자, 이사야 44장이 분명히 읽어보십시오. 네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니라. 맞습니까? 하나님 만물을 지었죠. 자, 읽습니다. 시작. 할 말 있습니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 신학자가 잘못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신학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홀로 하늘을 폈습니다. 천지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거기 뭐 여호와시는 운행하고 뭐 말씀이 그 로고스고 뭐 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 퍼즐을 맞추듯이 그냥 막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홀로 지었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유다서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에 온 거예요. 신약. 구약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왜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왕입니다. 왕. 주권자예요. 홀로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그분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나눠졌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홀로 하면 안 돼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 1장 25절 마찬가지고요. 유다서 1장 25절에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뭐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이드에 그냥 덜러리로 헬프로 있는 겁니까? 이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도 한 분, 중보도 한 분이라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따로입니까? 아니면 한 분입니까? 아니, 중보자인데요. 중보자는 따로 해. 아니, 자신이 심판하면서 또 중보를 해요? 두 분 같아요? 예, 우리 두 분 같이 생각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면서 중보사역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한 분이냐, 두 위격이냐. 이제 그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빨리 천국에 올라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금식 한 40일 해가지고 입신해서 천국에 딱 올라가 보면 돼요. 봐야 돼. 그래서 계시라 그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신학은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백날 떠들어봐야 사도 요한처럼 막 올라가서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보여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간다게의 내시처럼 몰라 읽어도 이사야서를 열심히 했는데 몰라. 빌립에 가서 딱 가르치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눈이 좀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벗겨져야 보이지 하나님이. 하나님도 못 보면서 하나님 믿는데 천국도 안 보이면서 천국 간대. 소경이에요. 누가 소경이냐? 내 종들이 소경이 아니냐? 이사야 말합니다. 소경이 뭐 딴 사람이 소경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소경입니다. 삼일체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기 와야 눈 떴잖아. 여기서 눈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눈 뜨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게 안 열어지면은 백날 믿어도 지식적인 혹은 우리 인간의 사회에 갇힌 그 하나님 믿다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이 그리 쉽습니까? 예수님도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 초대교회들이 삼일체 믿어서 천국 갔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하나님 섬기다 갔습니까? 초대교회는 삼일체라는 말 자체도 없었어요. 우리 거기 교회사에서 만들어내 버리는데. 근데 지금은 삼일체 안 믿으면 못 간대. 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들어옴으로써 한 분 플러스 한 분으로 두 분이 되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두 분이구나. 그겁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두 분이 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의 다양성에 따라 유익객도 늘어나는가? 예수님은
왕으로서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로서도 한 분이고 속죄양으로서도 한 분이시고 부활의 체험에서도 한 분인데 그러면은 좀 예수님을 몇 분으로 나눠야 됩니까? 왜 삼일천호를 삼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날이 아직 안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비결정론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종말론이 종말론에서 제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결정론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그 날짜는 주님이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 우리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공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다니엘에서 몇 장 몇 절 계시록 마태복음 25장 데살로니가 전서 뭐 후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계산 날짜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 날짜를 모른다 그랬어요.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예. 아버지는 아신다 그랬거든요. 예. 아버지는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신다 하지만은 그러면은 자 우리 그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갔죠. 날짜 압니다. 40일 후면은 망합니다. 맞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그걸 계시해서 요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예? 바꿨죠. 회개함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또 회개할지 안 할지는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니네 사람이 회개할지를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울 왕도 그 배신할 줄 모르고 세웠습니까? 알았으니까 요나를 보냈지. 회개시키려고. 아니, 잠깐만, 시간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할 길이 좀 많은데, 제가 그것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보류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자유의지의 정권을 위험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다 결정해버렸다면은, 그럼 하나님 뭐 할 거 없죠. 얘 타고 뭐 후회했더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후회를 왜 합니까? 후회할 일을. 왜 후회를 합니까?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더라. 내가 땅에 사람 지은 것을 주님이 한탄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걸 왜 한탄합니까? 이사야 5장에 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꿉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걸 몰라서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럴 줄 모르고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보류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류해야지만이 진정한 인간이지. 그걸 보류하지 않고 하나님 계획에 다 집어넣었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야. 이미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보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할 필요 없죠. 왜? 이미 다 결정됐는데 왜 심판합니까? 다 심판됐는데 다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류했다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몰랐으면 알았습니까? 바치기 전까지. 안다 하면 안 되죠. 안다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만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보류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예? 아담이 따먹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예정론자는 알았다 그래요. 알면 하나님이 공범자지. 알고도 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자유의지를 없애버리고 예정론, 운명론, 결정론으로 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 코 다칩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 하나님은 그렇게 만으로 이기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만으로 이기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처음 가봐야 하는 것이지 뭐 다 결정됐다 그러고 다들 지옥 보내고 누가 지옥 보냅니까? 지금 이만희가 지옥 보내요. 이만희는 지옥 보내는 사람이 20만 밖에 안 돼요. 더 보내는 자는 신학자예요. 개신교 신학자들.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내요. 그게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잘못하니까. 자, 갈 길은 뭡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세위격으로 세위격이 한 본체를 이룬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인간의 이해는 불가능해요. 모순.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 못할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를 믿게 하는 거죠. 나는 이 삼위일체론이 성령으로부터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명확하고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더 하나님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몸은 하나의 머리가 셋입니까? 사람은 그걸 물어보면 몸이 하나의 머리가 셋이고 세 분이 서로 또 교제하고 사랑하고 순종한대요. 세 분이, 세 위격이, 세 인격이. 자, 삼일체론은 하나님을 셋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제1계명을 어기게 하는 위험성과 삼신론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삼일체론이 맞다면 10계명에서 나 외에는 라는 말 대신에 우리 외에 혹은 삼위 하나님 외에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나 외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10계명은 고쳐져야 돼요. 상호 통제라는 말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상호 통제, 서로 교제한다 이거예요. 통한다 이거죠. 그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하는 거지. 한 분이 하나님이 무슨 통합니까?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삼일체의 모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성도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모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론과 삼신론, 삼일체론과 양태론 다 지금 막 혼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모르고 성도들 모르고 신학자들까지도 몰라요. 삼일체를 강의하는 조직신학자도 자기가 뭔지 몰라요. 그냥 믿어. 결론은 믿어. 그냥 신비야. 다 몰라. 그럼 왜 가르칩니까? 그냥 안 하고 말지. 처음부터. 예? 쭉 하다가 왜 그러지? 잘못 가르쳐 놓고. 양태론이 뭔지도 모르고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양태론을 많이 설명합니다. 양태론. 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유니테리안들이 믿는 삼신론, 창조주, 또 피조, 그리고 성령, 비인격자 이렇게 나눠버리고요. 사벨리우스는 이 양태론,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다. 새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삼신론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따로다. 태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태양이 맞습니까? 태양이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할 때 쓰기도 하고,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이 양태론, 삼신론, 삼일체론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동시에 나타나서 동시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더 좀 자세히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우주보다 넓으신데 우리는 너무나 좁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좁게. 자, 예수님의 오늘 핵심이죠.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을 통해서 본 삼일체론의 바른 이해인데요. 예수입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즉 보세요. 자, 그 아들이 왔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면은 하나님이 성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즉 이사야에도 나온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구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자, 아들이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 주신 받아야 되는데 어깨는 정사를 몇 끼면서 아까 9장 6절 영조하신 아버지다. 그분이 아버지야. 누가 이게 반박할 사람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야. 그런데 삼일체는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이단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럼 성경을 이단으로 취급한 거야. 이사야 9장 6절을 이단으로 취급한 거라고요. 삼일체론이. 그럼 성경이 맞습니까? 삼일체론이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됩니까? 삼일체론 신학자를 따라가야 됩니까? 교단에서 잘려요. 삼일체는 부인하면. 무조건 알든 모르든 그냥 우리는 삼일체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삼일체가 틀렸다 하면은 잘라버려요. 삼일체로도 믿고 성경도 믿고 다 믿으세요. 그냥 뭐 잡탕으로 믿으세요. 그냥. 그 왕인데 그 만왕의 왕이고 구약에 보면 여호와도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에 여호와도 만왕의 왕이고 신약에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면 누가 왕입니까?
마지막에 정권을 잡을 때 아버지가 잡습니까? 아들이 잡습니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잡을까? 아들이 잡을까? 어디 붙지? 아버지에게 붙어야 되나? 아들에게 붙어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세자 책봉을 해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예수님이 붙어야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교수님 저 실베투스 있잖아요. 스위스 실베투스 삼일체 부인에다 화인다 했잖아요. 예. 사벨리우스. 실베투스 예. 그게 아, 무슨 삼일체 부인에서 화인을 다닙니까? 삼일체 보면 문다 다 죽였죠. 마치 그 칼빈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부인하면 다 죽습니다. 그 삼일체는 지금도 여기에 만약에 삼일체 부인한다면은 우리 뭐 한기총이나 이런 데서 딱 지목하죠. 저 잘못됐구나.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라버려. 이단이라고. 근데 물어보면 몰라 자기가. 삼일체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해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준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지. 삼일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심판자입니다. 그 심판자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또 어린 양으로 옵니까? 인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독생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난센스죠. 이분이 심판하면서도 왜 중보하는 거지? 참빛으로 오셨고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 예수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뭐냐면은 그의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때 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홀로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게 예수님 이름이거든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한 분. 삼위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아는 성부와 성자의 차이가 뭡니까? 바울은 천국을 봤잖아요. 삼층째에 올라갔잖아요. 맞습니까? 사도 요한도 올라갔지만 바울도 올라갔습니다. 보고 내려왔어요. 성부 성자 모두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는 홀로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성부는 죽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성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지만 성자 예수님은 다 세상에 보였고요.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성자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쓸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하나님 아버지를 쓰고 우리의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을 쓸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격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분이에요. 그냥 자신이 한 분이에요. 성부를 보면 다 죽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자체로 보면 다 죽어요. 구약의 하나님 보면 아무도 본 적 없다 그랬어요. 보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성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만큼 인격이나 위격이 그만큼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만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삼위잖아요. 자꾸 이게 직분이나 이름이 늘어나니까 이게 위격도 늘어나는구나. 이래서 삼위로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또 위격이 막 나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신분이 여러 가지거든요. 아들도 됐다가 중보자도 됐다가 왕도 됐다가 뭐 다 나눠져야 되니까 그러면 막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쪼개면 한 몇 개를 쪼갤 수 있을까요? 직분과 이름을 쪼개면 몇 개를 쪼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중보자도 되고 왕이도 되고
희생양도 되고 다 돼버린데.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또. 그분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을 좀 쪼개야 됩니다, 지금. 3위만 나면 안 돼요. 한 100위일체쯤 해야 됩니다. 32 정도. 32. 32. 좋습니다. 아, 참. 예수님을 더 쪼개야지. 예. 그렇죠. 그럼 다 나눠야지. 위격도 나눠야지. 첫째, 인성이냐 신성이냐 양성론부터 쪼개야 됩니다. 예? 그거부터 쪼개가지고 또 인간도 됐다가 뭐 다윗의 자손도 됐다가 뭐 하나님 아들도 됐다가 지금 뭐 바쁩니다. 그래서 동시다역으로 활동한다 이게. 하나님은 동시에 다역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도 활동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될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어도 하나님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는 논리적 모순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재판하면서 또 중보합니까?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재판장님 했다가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한 분이냐 아니냐는 거죠. 만악의 왕이면서 동시에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도 이상한 논리고요. 부활시키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부활에 천명했다. 하나님 나를 부활시켰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또 아들을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에 육신을 입고 오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대로 계시면서도 자신을 얼마든지 인간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분이죠.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양태론처럼 하나님은 제한적이야. 동시에 할 수 없어. 아버지로 계시다가 어떻게 아들 동시에 해? 그거 못해. 아버지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올 때는 보좌가 좀 비어 있다가 그리고 올라갈 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킨 거죠.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딱 들어줍니까? 아니면 동시에 다 듣습니까? 다 듣죠. 어떻게 우리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밥 먹었는데 야, 너 목사니까 하나님 복잡해. 그러니까 너 많이 기도하지 마라. 이러는 걸 똑같은 게 양태론이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성경이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대세상이죠? 대세상.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부활의 천년밀고 맏아들이고 우리의 맏형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 우리 친구도 됩니다. 신랑도 되고. 예. 그러면 예수님 바빠.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다 못해.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씩 해야 돼. 너무 복잡해.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수천 수억 명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분에게는 친구로 만날 수 있고 이분에게는 왕으로 만날 수 있고 이분은 심판자로 만날 수 있고 이분에게는 중부처로 만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다 하고 계십니까? 세계를 다닙니까? 바쁘십니다. 무소부재, 천지의 충만. 근데 믿지 않아. 예수님 너무 바빠가 나한테 안 온다고 그래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고 너무 바쁘시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너무너무 나약한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공간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셔요. 당신은 능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딱 가둬놓고 있어요. 그러고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 그래요. 가지면 좋겠어요. 삼위일체 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삼일체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위격의 세 분이 서로 각자의 일을 분담해서 한다는 주장은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잘못을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그 이상의 이름으로도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삼일체의 논리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럽니다. 그 한 분이 셋으로 나뉠 수 없다고 합니다. 위격이 신비주의로 결합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가 내고 나가 아버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에 나타난 성자는 하나님이 낳은 독생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인격이나 위격이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위격을 분리할 경우 삼신론의 한계에 벗어나기 힘듭니다. 결국은 삼일체로는 삼신론으로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도 갔어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삼일체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셋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자는 성보다 좀 더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나보다 뭐예요? 크다. 그럼 성자는 문자적으로 하면은 아버지보다 열등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종속설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신비적 결합이라는 말을 하는데 무슨 신비적 결합이에요? 결합이라는 자체가 두셋 뭉쳐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완전하다 그랬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결합이에요, 결합은? 양태론도 오늘 틀린 걸 알았습니다. 양태론도 틀렸습니다. 양태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로 계시다가 아들로 왔다가 성령으로 왔다. 이거 양태론도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다. 제가 볼 때는 다 틀렸습니다. 삼일체론 틀리고 양태론 틀리고 삼신론도 틀리고 단일 신론도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네. 자, 예수님의 직분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예수님 직분 빨리 찾읍시다. 참 하나님이고 영생을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십니다. 신랑이고 남편이고 창조자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보이지 않는 성부하고 보이는 예수님이 따로입니까? 그분이죠. 그리고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낫다 이 말은 그 낫다는 만들어졌다는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창조보다 먼저 있다 이런 뜻이죠. 만물이 거기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다 창조했습니다. 뭐 주관, 정사, 권세,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나를 위해 창조됐다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나를 위해 창조됐다. 그를 위해 창조됐다. 예수님을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분이 여호와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답답해가 첫 열매 됐습니까? 우리를 부활시켜 주려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맏아들이 되다니 말이 됩니까? 그럼 맏아들은 인격은 또 다릅니까? 위격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원래 영원한 아들이 있다면 왜 다윗의 자손이 되었는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그때 그럼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건 언제입니까? 영원전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기는 영원전부터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부가 아까 그 교리에 보면은 성부가 영원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면서 썼어요. 영원전부터 나셨다. 나셨다고 하지 말든가 영원이라는 말 쓰지 말든가 모순이에요 그게. 영원전부터 나셨다? 그럼 언젠가 한 번은 만들어낸 겁니까? 예. 여기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베들레헴이 탄생하는 말한 거죠. 베들레헴이 탄생하셨잖아요. 난 겁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아들이 되신 거죠, 아들이. 또 율법의 수요자이면서 세계명의 수요, 아까 그 말씀하죠. 세계명을 주셨다는 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입니까? 아닙니까? 재판장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럼 누가 재판합니까? 또 예수님은 중보자인데 그럼 중보하고 재판하고 바쁩니다. 왔다 갔다. 따릅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있을 때하고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있을 때고 위격이나 인격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로 하면서 아버지도 아들로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한 인격이면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 인격이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본체 자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자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이 수만큼 위격이나 인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예. 그 삼일체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양태론도 모순을 안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러면은 신성과 인성이 양성이 있는데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위격으로 즉 한 분으로 분리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삼일체를 말하는데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인성, 신성이 다 해서 하나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럼 왜 삼일체론에서는 왜 분리됐다고 그럽니까? 하나라 그래야죠, 하나님은. 자, 예수님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태론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하다고 하면 안 되죠. 다양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양태론이 틀렸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강구하고 계시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이름으로 지금 동시에 다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천국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지금 심판도 하고 계시고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열심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계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12제자와 함께 24장로와 함께 여왕으로 살고 계시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동시다역을 하고 계시고 수많은 이름 직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신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사라져 버렸나? 예수 이름만 등장하는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여호와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체가 없었어요. 그 여호와는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 때 나옵니다. 물론 쓰이기는 창세기에 쓰여있지만은 출애굽 때 여호와가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출애굽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한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뭐 엘샤다이 이렇게 나타나죠.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모세 이전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고 몰랐습니다. 출애굽 6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때 처음 말한 겁니다. 모세를 보낼 때.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스스로 있는 자죠. 여호와라는 뜻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구약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여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할 때 불러 응답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에 뭐입니까? 일을 행하는 뭐예요? 예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 얘를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뭐 여기 좀 성자로 넣어줘야 됩니까? 성자, 예수 이렇게 좀 넣어주면 되잖아요. 삼일체라면. 근데 여호와 한번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 여호와가 아버지로 바뀝니다. 일반 명사로 바뀌어요. 고유명사에서 일반 명사로 바뀌면서 고유명사가 등장하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대통령이 많잖아요. 박정희, 이승만 이거는 고유명사고 대통령은 일반 명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도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예요.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목사는 뭐예요? 목사님 할 때 그 목사님은 일반 명사예요. 그러나 김아무개 목사님 할 때 그 김아무개는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그 고유명사가 여호와에서 예수로 돌아갔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다면 여호와와 예수 이름은 영원히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이름도 불러주고 아들 이름도 불러주고 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 이름은 싹 빠지고 아버지라고 일반 명사로 대체되면서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안 준다 그랬고요. 아니 여호와 이름을 구원받게 해놓고는 왜 시장에 와서 싹 빼버리고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그래? 아버지 이름도 좀 넣어줘야지. 찾아볼 수 없어요. 시작에서는. 자, 여기서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 여호와 이름으로 응답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강조하면서 기도 응답의 통로를 변경시켰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의 헬퍼 정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분이 주체예요. 모든 결정은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주고 구원을 하고, 구원이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이름, 아버지. 여호와 대신에 아버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두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같이 하는 그 병행법을 이제 썼습니다. 우리 믿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까? 삼일체라면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 받아요. 이거 보세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문자로 보면은 골치 아파지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런 거 문자로 보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너희들 하나님 워낙 안 쓰기는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아버지를 높여 그겁니다. 맞습니까? 임금이요. 옛날에 임금이 하도 백성들이 왕을 안 섬기니까 왕이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야, 그 나라 임금님이 참 훌륭하셔. 혹은 또 왕을 막 욕했어요. 막 욕하니까 그 백성이 막 네가 어디 왕을 욕하냐고 막 팬 그런 기사도 있죠. 기억납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스스로 아들이 오셔서 야, 하나님 좀 섬겨. 그래,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음에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신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신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러면 신입니까?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뭐 신이 아니죠. 죽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건 아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신학교에서는 3일 동안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 그 3일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렸다. 아,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3일체론이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은 죽었으면은 뭐 신이 아니죠. 그거는. 예. 자, 독생자를 낳았다 이렇게 납니다. 독생자. 문자적으로 보면 독생자, 홀로 난 아들 아닙니까? 사실 독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밑에 동생도 있었어요. 독생자가 아니고. 독특한이 아니라 홀로 한 사람, 독생자 하나라는 뜻이죠. 예. 그것도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종속설로 나가버립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뭐 이 문자에서 보면, 그러면 맞네. 창세전에부터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게 계셨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신론이 아니지. 이신론, 삼신론이 되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왔네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동시현현설, 동시다역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이제 하나님을 연구하니 그 하나님이 제대로 연구가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 동시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영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보통 성부로 이해하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은 영이에요? 영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을 제가 해야 되는데 성령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하고 빼버렸습니다만 성령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성령은 인격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영향력입니까? 그럼 성령을 또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성령성령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7뿔 나오고 거기에 7 눈이 있어서 7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럼 7개입니까? 성령은? 그러면은 이제 위직격을 나눠야 되는데 성부 하나, 성자, 인성, 신성 2개 나누고 성령은 7개 하면은 도합 9개, 9위일체입니까? 그게 숫자로 따지면은 7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7입니까? 성령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다 우리 속에 다 올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내주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다 분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많겠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은 육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영으로도 계시고 성령으로도 함께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독생자가 태어난 것을 인격이 분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니까. 필요하니까. 지금은, 왜냐면 누군가가 지금 죽어줘야 되고, 희생제물이 되어줘야 되고, 지금 큰일 났거든요. 하나님이 빛에 거하고, 우리가, 구약에 보세요. 시내산에 강림할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죽는다. 3일 동안 죄도 짓지 말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막 들불 떨어서요. 막 무서워가지고. 왜?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 백성들이 당신 올라가라고. 우리 보면 다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요즘 뭐 하나님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 보면 다 죽는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나를 보고 살짝 없고 나를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보니까 도무지 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가까이 오면 다 죽어버리네? 그게 어디냐? 법계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레스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쳐다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까울 수 없는 빛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이고 이게 도변장인데 인간은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바로 자신인 거죠. 자신이면서 낳은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계시면서 인격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낳은 거예요. 삼일체는 분리됐다 그러고 양태론은 분리 안 됐다 그러는데 그 대신에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 하는 게 양태론이고 삼일체론은 원래 아버지 아들이 다르다 그런 것이고 오늘 이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같은 본질이고 한 위면서도 충분히 자신을 독생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2번이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겠어요. 능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예.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오셨어요. 예, 인간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오셨다고 해야죠. 예. 예수님이 나았다. 아기로 나았다.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에 또 다른 표현이 삼일체의 제2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삼일체는 근본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아기가 낳았는데, 이사야가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 공식으로 봐도 삼일체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고 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가 곧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유다서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곧 아들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름과 직분으로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전능자시다.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과 응답을 주시던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의 이름에 구원과 응답을 주시는 것으로 바꾸었다. 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을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권을, 심판권을 이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표현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계시던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게 동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시 편지하시고 동시 다역을 하시고 동시에 모든 자에게 만날 수 있고 지금도 주님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중보자로서, 심판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양태로서 말하는 것처럼 시대마다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바뀌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동시에 역사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뭐 하나님이 신을 운행하고 그 말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충만하다 그런 거죠. 천지에 충만하다. 그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입니다. 위격은 하나입니다. 이름과 직분은 다양합니다. 그 이름을, 직분을 동시에 하나님은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결국은 영으로 계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나뉘었다고 해서 위격이나 인격이 결코 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기는 종교이다. 따라서 삼일체론, 삼신론, 유일신론, 양태론으로 설명되지 않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동시다역설, 동시현실로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세미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좀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셔.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면서 이렇게도 하시고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 다 하면서 동시에도 엄청난 일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그분은 왕도 되시고 남편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중보자도 되시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도 계시고 다 하신다. 그거 성경이 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온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이거 성경에서 없는 말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 20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좀 질문을 받고 충분히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오늘 말씀 다 들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설교나 가르침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조하는 것, 그렇죠. 강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걸 고쳐야죠. 이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눌 거냐, 한 분으로 인정할 거냐 그겁니다. 삼일체는 말은 한 분이라 하는데 결국은 세 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지, 세 분. 교수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듣고 공부한 사람들은 머리에는 뭐가 나면 세 분 하나님이 들어있다니까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삼일체론을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말을 만들지 않았나. 트리니티라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콕 넘어간 거예요. 모르면서. 이름은 괜찮죠. 왜냐하면 그건 이름을 줘야 됩니다. 명령이니까. 주님 명령인데 그거 할 때에 성부로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성자로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성령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분 이름을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이름도 있고 뭐 또
이마누엘 이름도 있고 이름도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지 세 분이니까 세 분이 한 분도 빠지면 안 돼. 성부, 성자, 성령을 스스로 해야 한대. 성령도 이름을 불러 해가지고 세 이름 다 불러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거지. 안 그러면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번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유일신 사상을 부셔버리는 거죠. 옮기는 거지. 예. 목사님, 그 삼위일체하고 삼신론하고 양태론, 예. 또 유일신론은 예. 아예 말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정리한 용어죠. 용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목사님들이 말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말하면 그것이 틀린 것이잖아요. 예. 네, 틀린 것인데 그 축도할 때 보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축도하지 않아요. 그런 그 목사님 축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예?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해야 됩니다. 그 하라고 했어요. 이제 이게 20.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분 하나님을 예. 세 분으로 생각하는 자 그걸 말하는 것이지. 예, 예.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예, 아니라 예. 충분히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22번 끝에가 아까 목사님 핵심이다 그러는데 요거 이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우리 신학에서 삼일체 그 위격 나는 그게 시원하게 그거 항상 들어오지 않고 그래요. 도대체 그 위라는 게 한자에 위치할 때 그 위치 아닙니까? 그거 좀 시원하게. 그 위격 가지고 신학자들이 엄청 싸웁니다 지금. 위라는 게 도대체 히포타시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으로는 위라고 씁니다. 위치할 위치인데 그 위자도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결론은 신비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가서 봐라. 결국은 죽어서 천국 올라가면 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이 결론은 자기도 몰라요. 위라고 쓰지만 그 학자마다 다 달라요. 또 위라는 말로 그게 person 뭐 사람이냐 인격이냐 아니면 뭐 어떤 뭐 물론이죠. 그렇게 했는데 좀 불편하지만 좀 나와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질문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앞에 나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잠깐 질문하고요. 제가 목사님 강의를 지금 이제 세 번째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 유대교가 그 사회에 정통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의 주장이 이단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정통이 되어버린 여러 그 교리가 있고 삼일체론이 있고 또 구원론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이런 새로운 이런 깨달음이 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그 가르침과 이 깨달음이 공부해서 깨달으신 건지 기도하면서 계시로 깨달은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계시나 예언은 그쪽 계통은 제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제가 뭐 이런 사역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새롭죠. 뭐 저는 세미나 하지 말랐던 사람이에요. 그 세미나 왜 가느냐? 쓸데없는 거, 뭐 전도법 하나 배우러 가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저도 세미나 하는 자체가 별로 뭐 좀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한국에 또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5년, 7년 전에 그 미국의 시에라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을 다시 쓰라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구원론, 신론, 성령론 모든 걸 다시 쓰라는 거예요. 나는 제 전공이 조기신학이 아닙니다. 저는 조기신학을 가장 싫어하고 조기신학자들은 지옥 간다고 내가 말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다 쪼개버렸다고 조기신학 해가지고.
그래서 조이신을 하지 말라고 내가 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 뭐 설교하고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중국 사역회 할 때도 그 설교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책을 다시 쓰라고 해서 지금 책을 지금 3권째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책에서 배울 수 없죠. 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한 겁니다. 성령께서 해주신 거고, 이거는 제 지혜로 한 거 아니고,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조이시안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그 뭐 인간이 머리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천 명, 뭐 수만 명의 학자들이 붙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걸 뒤엎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가, 세계 교회 전체가 믿고 있는 걸 지금 뒤엎는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맞다면 3.1처럼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헌법 다 고쳐야 됩니다. 신학책 다시 써야 됩니다. 이게 틀렸다면 그대로 가면 돼요. 3.1처럼 맞다 하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맞다면 3.1처럼은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교회 회의에서 칼케톤이나 알렉산드리 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건데, 그 회의가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라는 것을 제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제약이 뭘 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요즘 지옥에 떨어진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다 떨어져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뭐 몇 프로가 아니고 그냥 다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다 지옥 떨어집니다. 갈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저는 여자 안수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합동측에서 있었지만 여자 안수 인수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 목사들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제대로 된 자가 없고, 주의 종들 가운데 나를 위한 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있지. 자기 신들은 자기 배지, 나를 위한 종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한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 회개하고 정말로 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저도 지옥에 3층짜리 떨어진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도 3층짜리 떨어진다고 했고, 너도 세상 목사들이 하는 그 길을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 목사들이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목사들이 하는 그 길을 너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떨어지면 지옥에 3층짜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넣을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하죠. 삼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도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이건 인터넷에 나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저는 거부시합니다. 왜?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는데 뭐. 그런데 이거는 생명을 거는 것이고, 생명을 걸 것도 없어요. 저는 지옥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저를 뭐 잡아 넣든 뭐 이단을 하든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 하나님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지금 이거 갖다 주면 승기 아니야? 지금 뭐 기성교단들이 다 이단화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잖아요. 무슨 뭐 시사참배를 회개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묘소에 가서 꽃 놓고 하면서 무슨 시사참배를 회개한다고요?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지금 우상숭배를 회개해야지. 우상숭배 하면서 우상숭배 했던 것을 회개한대요. 웃기는 거죠. 한국교회를 봤을 때 정말 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면은 아예 속편하죠. 아이고 뭐 그저 그렇게 해서 뭐 하다가 그냥 하면 천국 가겠지 하면 좋겠는데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제가 말할 거는 절대로 못 갑니다.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천국 도는 기준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일으키는 자가 들어올 것이, 이런 자는 길 타고 못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간대요. 다 지금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 신자를 양성하는 것이 신학교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경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가서 경고하라. 한국교회 가서. 그래서 에스겔 사명을 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사명을 준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합니다. 하고 어떤 사람도 그럼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를 공격해봐라. 내가 나를 이기면 나는 1,000,000원 준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 책에도 저기 만약에 못 쓰는 게 있으면 내가 1,000,000원 드릴게. 찾아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가 고칠게 하고 내가 천국 간다면 그 사람이 은인이잖아요. 평생에. 그러니까 내가 1,000,000원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조 목사님한테. 누구든지 읽어보고 가져오라고요. 책이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1,000,000원 드릴게요.
천국 가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언제든지 틀리면 고칩니다. 지옥도 3시간이 있어요. 거기 떨어진다고 저는 그래서 경고받은 자이기 때문에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지옥 갈 것이고 떵떵거리던 그 목사들도 다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겠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저는 할렐루야. 바라겠습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왜 지옥 가는 교리를 믿고 지옥에 떨어지냐 이거예요. 이 교리가 틀렸다면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간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틀려도. 천국 가면은 그게 최고 좋은 거지. 할렐루야. 천국 가야 돼요. 네. 제가 여기 이 모임의 회장입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회장이 됐느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엄청나죠? 지금 이런 것은 손도 못 대고 생각도 못 할 일이죠. 여러분이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이거 귀중하고 감히 말을 못 할 일들을 하니까 우리가 이 모임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이렇게 참 모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좀 오다가 말아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모여서 언제 한번 모이자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이 이름도 다 고쳐야 되고 우리가 찬송가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요. 이거 참 성자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했다 이러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랬지만 이제 들어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힘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언제 한번 우리가 다 모이고 조직을 해서 지금 천안에도 이제 하나 생기고 이 복음이 널리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협력을 해서 그냥 보통 세미나 간 것 같이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겠고 우리가 전해도 바로 전하고 죽어야죠. 우리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임을 협조해 주셔서 좀 언제 시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다음 세미나 처음에 하든지 조직에서 좀 조직해 가지고 지금 들은 사람은 1000여 명 되는데 1000여 명도 더 되죠.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고 그래서 조직이 돼야 되죠. 좀 그런 데 힘써서 연락 주시고 우리 이강희 목사님도 있으니까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장 개혁총회 제가 총회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나 처음에 왔을 때 조봉상 목사님이 그냥 지옥 하니까 지옥 안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전부 다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갈 뻔 못해요. 5년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와보니까 전부 다 지옥 간다니까. 근데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맞는 저건데 이 성경적으로 하니까 얘기할 없잖아요. 얘기할 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틀린 거 있으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러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여러 번 많은 사람이 얘기 들었어요. 야, 참 목사님 말 들으면 맨날 지옥 가는데 여기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도 솔직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담대한 거야. 왜? 우리는 고치려고 그러잖아.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우리 교단이 지금 330개 아마 11월 5일 되면 아마 700, 800개 될 건데 그 가운데도 나 이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지금도 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길거리 가면서도 전하고 다닌다고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또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얼마나 더 산다고. 늦지막히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무슨 명예를 바라겠어요? 돈을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데리고 좀 나오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것도 한 2-3시간 들으면 힘든데, 또 다 목회하시면서 또 와서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오셔서 들어준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할 게 많습니다. 많은 세미나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그것을 좀 들을 때 굉장히 성경이 더 명확해지고, 천국이 더 확실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성경하고 매치가 되지 않으면 그 예언이나 그 환상이나 계시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적으로 가야 되고, 성경의 뿌리를 받고 그 깊이 나가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구원의 기쁨이 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그 한 배를 탔으니까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저를 위해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이제 또 제가 책을 쓴 게 구원론 논쟁하고 또 율법책하고 구원의 그 성경적 구원론인데, 저것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항상 늘 또 다음 13차 또 때는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같이 오셔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한국교회가 대다수가 지옥 간다고 예. 말씀하시는데 예. 그 지옥 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예. 모두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반석이 집을 지은 자는 바람에 혹은 탕 위에 부딪히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에 지으면 넘어진다.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 목사님의 본론은 행위 구원으로 빠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믿음의 그게 나눠지고요. 또 하나는 칭의에 있어서 그 구원의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에서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에 가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썼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하고 또 한번 통화해도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군남홍 이 한국개혁 우리 총회 운동본부에 또 우리 부회장님으로 또 수고했습니다.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 귀한 개혁교회 실천운동본부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종의회와 그리고 이곳에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제 종들 위해 이곳에 귀한 이제 복음을 듣고 함께 도전받고 깨우침받는 사는 모든 주의 종들과 사역주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달하고 신문에 맨날 나옵니다. 면 어디 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거 그래 그 숫자를 대기 어디세요? 화곡동.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나 식사 사줄게. 잘 왔지? 잘 왔어. 아니, 그래, 이거 우리 총회장님 만나기 참 좋아. 진짜 우리가 40대밖에 안 됐어. 이거 참, 진짜. 그래, 목사님. 오늘